안녕하세요. 네, 은혜로운 특속을 감사합니다. 요즘 그 뉴스 이렇게 보면은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겟돈 막 이런 말을 하고 무슨 뭐 핵전쟁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정말로 종말의 때가 가까운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제가 이번 주는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잠든 영혼을 깨워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밤이 깊을수록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졸립죠. 다 막 졸고 막 예배 나와서도 눈은 이렇게 뜨고 있는데 영혼은 졸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든 영혼을 깨워야 한다는 시대적 역사적 소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섰는데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0강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18장 8절입니다. 요절 말씀인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저의 잠들기 쉬운 영혼이 깨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먼저 17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형제 자매 순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 당시 세상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죠. 사람들이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동전에 로마 황제의 얼굴을 새겨 놓았습니다. 동전을 쓸 때마다 이 로마 황제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내 곳곳에 로마 제국의 깃발을 세워두었고 로마 군인들이 주요 건물에 경비를 섰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에 한 커다란 신상을 보았습니다. 왕이 신상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시커먼 커다란 돌이 날아와 신상을 쳐 부수었습니다. 신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자, 여기에서 신상은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태산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다니엘은 언젠가는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Jesus,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your love and your loving kindness. 아멘. 그는 병이 나은 것도 기뻤지만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조상들에게 듣고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체험한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체험한 기쁨이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번쩍번쩍한 큰 사건으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눈을 열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도록 도우셨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말씀을 형제님들께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22절부터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자의 날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당장 저 로마 제국을 돌로 빻아버리시고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태산과 같은 분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지금 당장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합니다. 자,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로 호칭되었습니다. 이때 로마 황제가 아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는 기독교인들은 사회적 불이익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로 막대기로 길바닥에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이는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단어가 익투스인데, 익투스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의 앞단어만 따서 발음하면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소테르 이렇게 하면은 익투스, 물고기라는 단어와 발음이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박해하면 세상에서 아주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박해를 해도 은밀한 가운데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나의 구세주,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물고기를 그리는 사람들의 수가 날로 늘어갔습니다. 성도들의 수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수만큼 가득 찰 때 비로소 그때 인자의 날이 옵니다. 그러면 인자의 날은 어떻게 옵니까? 23절로 25절을 보십시오. 23절로 25절을 형제 자매 형제 순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즘 맹위를 떨치고 있는 한 이단 교회에서는 자기들의 교주가 재림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2000년 전 예수라는 한 비범한 청년 위에 임했던 메시아의 영이 이제 자기들의 교주 위에 임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분리해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었다가 지금은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2000년 전에는 예수라는 청년이 그리스도 맞는데 지금은 자기들의 교주가 이 종말의 시대에 메시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그리스도는 이 교회에 나타났다, 저 교회에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마치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저편에 순식간에 번쩍하며 나타나는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의 몸, 어떤 코리안 교주의 몸으로 오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2000년 전 베들레헴의 구유의 아기의 모습을 보셨던 바로 유대인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을 안 한 분들이 좀 사상이 의심되는 분들입니다. 맹위를 떨치는 이단 교회에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유대인 가운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26절로 30절을 보십시오. 26절로 30절을 형제 자매 순으로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노아의 시대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다른 하나는 폭력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제도를 무시하고 자유연애를 신봉했습니다. 19세의 나이에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저술한 작가로 유명한 여류 작가 메리 셸리는 당시에 자유연애주의자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아내가 있는 유부남과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둘은 여행 중에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부부도 정식 부부가 아니고 각각 유부남, 유부녀인데 눈이 맞아 부부처럼 지내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두 부부 아닌 부부는 각자의 처지가 너무 비슷해 매우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메리 셸리의 남자 파트너가 그 부부 아닌 부부의 여자 파트너 제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거 복잡하죠? 메리 셸리의 남자 파트너는 정식 부인이 있는 그런 남자고, 또 그와 사랑에 빠진 제인은 그 남편은 정식 남편이 아니고 부인이 있는 남편인데 둘이 사랑에 빠졌다. 이로 인해 네 사람은 시기심과 질투에 얽힌 복잡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이런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일을 미화하여 소설로 나왔을 것입니다. 또 폭력과 살인과 강간 등 강력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소돔 성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 성에 살고 있던 롯에게 찾아왔습니다. 천사들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조각미남처럼 잘생겼습니다. 조각미남 같은 남자들을 본 소돔 남자들은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손님들을 내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롯은 자기 딸들을 내어줄 터이니 이 손님들을 내버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이놈이 외지에서 온 주제에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린다며 롯을 해치려 했습니다. 천사들은 잠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고, 하나님이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킬 터이니 너는 가족들을 데리고 이 성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롯은 사이들에게 천사들이 말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이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낮술을 드셨습니까? 왜 농담을 하십니까? 말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롯은 아내와 둘 딸들만 데리고 소돔성을 떠났습니다. 천사는 소돔을 떠날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소돔의 삶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소돔성 위에 마치 미사일이 쏟아지듯 불과 유황이 쏟아졌습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햄은 하나님이 만약 이 시대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정중히 사과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 시대 사람들은 극도의 성적인 방종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인 방종의 뿌리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은 얼핏 보기에 어마어마한 자유를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에 꼭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도덕, 윤리 같은 고리타분한 것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마약이 화두입니다. 한 강력한 마약은 사람의 몸에서 평생 분비되는 쾌감 유발 물질보다 더 많은 분량을 열 몇 시간 동안 분비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단 한 번이라도 하면 그 사람의 뇌와 몸은 즉각 중독이 되어 자신의 의지로는 그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마약을 중단하면 금단 현상으로 이빨이 흔들리고 피부 밑에서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피부가 다 벗겨지도록 긁어댄다고 합니다. 식욕이 떨어져 밥을 먹지 않아 피부 밑에 지방층이 소모되어 노인의 피부처럼 쭈글쭈글해집니다. 사람들이 요즘 좀비 영화를 많이 보는데 좀비 영화에 나오는 좀비들이 마치 마약 중독자와 흡사합니다. 좀비와 접촉한 사람이 잠시 후에 또 좀비가 됩니다. 한 도시에서 몇 사람이 좀비가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도시 전체가 좀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봉쇄하고 도시 안에 있는 좀비들이 경계선을 넘으려 하면 전부 총으로 쏘아 죽입니다. 좀비를 쏘아 죽이는 게임도 있습니다. 이런 좀비 영화 게임은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은 얼핏 보기에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나의 삶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과 행복을 다 앗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한한 삶의 가능성을 소장시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구유에서 나실 때에는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제가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막 샤우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미 깨어있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이 심판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맛집에 줄을 서서 잠시 후면 맛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지 상상하며 휴대폰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옵니다. 오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연애를 하다가 마침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결정하고 예식장을 알아보고 계약하려고 서류에 사인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옵니다. 또 이 심판은 한 번 찾아오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또 피할 길도 없습니다. 홍수가 순식간에 내 몸과 집을 삼키는 것처럼 불과 유황이 미사일 쏟아지듯 내 머리 위에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 임하면 돌이킬 방법도 피할 길도 없습니다. 31절로 37절은 심판의 극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장 1절을 보십시오. 18장 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 요즘 핵전쟁이 임박했다고 무슨 요도약을 사는 그런 열풍이 불었더라고요. 방사선이 요도에 가장 먼저 요도 방사선이 우리 갑상선 통해서 몸에 가장 먼저 들어오니까 무슨 요도약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핵전쟁이 임박한 시대에 요도약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종말의 시대에 가장 준비할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사람들의 죄가 어느 한계의 선을 넘었을 때 임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려는 하만의 계획이 어떤 한계를 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나치 정권의 죄가 선을 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산모가 경험하는 산통과도 같습니다. 산모가 산통을 경험해야 비로소 옥동자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 때나 임할 수 없습니다. 9달 반이 차고 옥동자가 태어날 준비가 되어야 비로소 산모에게 산통이 찾아옵니다. 이와 같이 온 세상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신자들이 점점 믿음으로 살기 힘들고 신앙적으로 낙심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산모의 고통이 옥동자가 태어나기 직전 더욱 커지는 것처럼 신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점점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시 지식인들 가운데 일본의 식민 통치에 협력하지 않고 민족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해방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패망이 가까울수록 일제 통치의 악랄함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신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2절로 5절을 보십시오. 2절로 5절을 형제 자매 순으로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비유에서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에게는 남편이 남긴 작은 재산이 있었는데 어떤 원수가 과부를 속여 재산을 빼앗아갔습니다. 과부에게 있어 남편이 남긴 재산은 목숨처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날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모은 재산은 남편의 분신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그녀를 속이고 그 재산을 강탈한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과부의 눈에는 원통한 눈물이 한없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과연 누가 나의 이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유일한 사람이 그 도시의 재판장이었습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재판장이 과부처럼 사회적 약자의 요청을 들어줄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처럼 날마다 재판장을 찾아가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재판장은 처음에는 과부를 무시하다가 나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정말 번거롭게 하니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 아닌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자, 6절로 8절을 보십시오. 6절로 8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이 비유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오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오해인데요. 그것은 어떤 점에서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이 닮았다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처음에는 과부의 요청을 무시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자 비로소 과부의 요청을 들어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처음에는 우리의 기도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과부처럼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비유에서 포인트는
재판장과 하나님이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재판장과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달리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택하신 자들을 눈동자처럼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과부를 멸시하는 재판장도 원통함을 품고 간청했을 때 그 간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살면서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원통한 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통함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원통함을 속히 풀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18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